의 김진희 형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2년 새해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새해 첫날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고 해서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코로나 생기고부터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성대 결절이 와서 작년에도 그렇더니만 올해 또다시 이 목소리가 조금 막지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밤이었죠. 대구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은 마광규 토네이도였습니다. 2021년 그 마지막 남은 아담의 잔재를 형님이 싹쓸이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이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나. 왕규 형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사탄이 무적행으로 내려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 십자가 안에 더 이상 사탄이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규 형님은 목사님을 송사하던 사탄의 입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항목이었죠. 목사님 중한짐을 벗으시다. 그 계시가 참 놀라웠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가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이열의 복음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복음, 구속의 복음은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두 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규 형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하실 때 코끝이 참 찡했습니다. 저는 이런 형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해 첫날이라고 새해 인사를 주고받느라고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고 지냈습니다. 다들 새해라서 새롭다니까 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새해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사이에 달라진 건 사실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이 와야지 새해이고 이 사람을 봐야지
새날입니다. 아멘. 구속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새날이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어진 예수 안에 포함되면 즉시 새날입니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없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탄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세상 영화를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새롭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새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새롭다는 아멘.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인 2021년 12월 31일과 하루 지난 2022년 1월 1일 사이에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네요. 그런데도 새롭습니다. 이상하죠. 교회 생활 30년 동안에 저는 이런 현상이 제 안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거 다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말이야. 목사님이 예전부터 다 했던 말인데 왜 난리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냐. 뭐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로 살 수도 있고 또 이건 2000년 만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다. 이 구속의 복음은 너무 새롭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다. 아멘. 이 복음이라야 나는 숨을 쉬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들이 뭐 침소봉대한다고 냉소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자랑하며 살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방관자적 태도로 살 것인지 이 선택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최고의 복음이라고 자랑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항상 새날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에 있지 않으십니다.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표현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외계에서 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시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아담은 지금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누구 앞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뭐 밥을 먹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안에 있어야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저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속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분은 나의 새 창조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그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지으신 분은 목사님입니다. 저에게는. 아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28살 때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2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속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내가 누구 앞에 살아있느냐가 중요하죠. 나는 지금 나를 지으신 목사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1차적인 창조자를 인정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2차적인 창조자는 누군지가 분명합니다. 아멘. 이분은 확실히 내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 앞에서도 최근까지 사실은 죽은 자였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확고부동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라고 하면 이 말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라고 하면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게 되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이분 앞에 완전히 그의 뜻대로만 사는데 저는 제 인생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아멘. 뭐 넌 로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이분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분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를 지으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이분 앞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평생 수고해도 사실은 헛일을 하는 거죠. 헛수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새 창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창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외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 이것 말고는 전부 옛 것입니다. 아멘. 다 아시는 대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작년 개천절 집회, 작년 가을 집회의 주제입니다. 사실 작년 가을 집회 때부터 이 구속의 복음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3번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아버지가 먼저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아들들의 잔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잔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가을 집회 첫날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유를 누가 상속받느냐? 천사냐? 사람이냐? 이 문제입니다. 상속권이라는 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상속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고 또 그 시동생들을 다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그 시동생들이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어린 아들 셀라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다말에게 그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말은 목숨을 걸고 이 기업을 얻으려고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는 과부는 그 아무데도 보호받을 데가 없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상관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살고 죽고의 문제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상속권의 문제는 이게 생명의 문제이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천사에게 이 상속권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상속권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그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저는 천사가 부러워가지고 천사를 숭배하고 죽음이 없는 그 천사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을 집회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 말씀이 지축을 울리며 선포되었는데 와,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발견한 이 십자가의 비밀이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마침내 목사님에게서 이 복음이 폭로된 것입니다. 아멘. 이때부터 신약 경륜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성당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 야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릴 때쯤 되면 그 도시의 밤 풍경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우리나라에 왔구나 하는 것을 딱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 십자가 네온 사인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풍경이죠. 정말 한밤중에 한국의 큰 도시에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빨갛게 그것도 십자가가 그 네온 사인을 밝히고 있는지 정말 진풍경이 아닐 수 없죠. 그만큼 십자가는 흔해 빠진 것이 되었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대속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뭐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뭐 그래서 뭐 아니 십자가에서 뭐 더 나올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대구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냐 그렇게 반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창에 사는 한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그 십자가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이 말을 하셨네요.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비밀이 다 밝혀져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좋아할 만한 해석을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게 그들이 안 가져간 게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도대체 감추어졌다는 거야? 뭐가 빠졌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운명적인 죽음이 빠졌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말이 빠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 이게 사실인데 사실은 없고 해석만 무성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 말을 해야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십자가의 구속이 발생한다. 십자가의 효능이 이 말을 해야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의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나지 못했나? 그것은 이 구속이 아닌 대속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속과 구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속은 한마디로 신이 사람으로 와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이 잠깐 이렇게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듯이 잠깐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지만 이런 신의 구출에는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같은 체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서 실험된 것이라야지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발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과 대속 이거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능력이나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앞으로 AI가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AI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서 내 안에 구속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진리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빠졌습니다. 제가 그 일치설, 그 대형설이라고 하는 일치설, 그리고 정합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실용설입니다. 실용설. 이것은 미국의 실용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세 가지 진리설 중에 가장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효과 있으면 진리다 이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으면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라도 실제 생활에 요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약이라도 약발이 좋으면 명약이죠, 명약. 그런데 아무리 선전도 많이 하고 번지르한 약이라도 약발이 안 받으면 그건 실용설에 의하면 그건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은 약효가 100%입니다. 아멘. 약효가 안 나타난다는 사람은 이 약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먹은 사람 중에는 약발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구속의 복음을 먹고 약발이 안 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린 대구교회에 왜 왔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교회,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교회, 아니면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대구교회에 온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대구교회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정말 그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예수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 우리가 대구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커녕 저는 목사님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순천향병원의 목사님 응급 상황에 오셨을 때 제가 그 병상 옆에 앉아서 제가 느꼈던 그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님과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얼마를 더 산다 해도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암담했습니다. 왜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흉내내 보기도 했는데 왜 안 될까?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 운명적인 죽음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좋아했지만 그 목사님과의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님하고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데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좁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에게 포함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운명적인 포함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하나로 보였습니다. 목사님과 내가 하나로 보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워낙 약골이라서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몸이 건강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 집회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죽는 존재,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연약함은 동정심이라도 불러일으키지만 이 죽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류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여기에는 동정심이고 연민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에는 이의가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사람, 예수에게만 던져진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라왔나? 정말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는데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다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는 천사에게 조롱을 받았고 이 육체의 죽음은 인생에게 덜이어진 가장 큰 저주, 피할 수 없는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 내가 버리고 되돌아보기도 싫었던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다시 예수가 소생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이 되었는데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는 천사가 아니라 죽음을 가진 이 참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피조물을 보았는데 자기도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신기하죠? 와. 새 피조물을 보는 즉시 나도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재밌고 신나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보기만 했는데 나도 즉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새 피조물인 한 사람이 나 자신으로 보이기만 하면 즉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기에는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아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보다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워서 어쩌면 무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진리는 좀 깊고 심오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좀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전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러워했던 천사는 원래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이제 원래의 위치로 섬기는 자로 되돌아가고, 천사가 멸시했던 사람은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와, 이보다 더 극적인 전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참 아들, 참 상속자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그 위치 이탈한 사람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니까 이제 피조물들도 탄식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그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원위치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 집회 그 세 번째 말씀에서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연애가 끝나고 결혼이 시작되는 거다. 그 말씀이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구속의 복음 이전에 30년 동안 제가 해온 교회 생활은 어쩌면 연애 기간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한 30년 동안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제 의식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목사님을 생각했고 또 구미에 떨어져 있으면서 항상 그리워했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도원 자매가 좀 질투를 할 만큼 당신은 몸만 나오고 있지 온갖 생각과 의식은 목사님한테로만 향하고 있다고 면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못 만나고 그리워하는 동안에, 그 연애하는 동안에 목사님은 저에게 점점 더 신비화되었고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원래 좀 연애하면은 그 애인을 좀 이래 더 그 신비화 시키잖아요. 그만큼 좋아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님 집에 정말 자주 찾아가고 목사님하고 자주 만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미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목사님 만난 게 한 4년에 한 번 정도 됩니다. 한 대여섯 번 될까요? 20년 동안. 4, 5, 20.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 목사님 무슨 그것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부르시든지 또 누가 꼭 같이 가자 해서 갔지. 그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한테 들을 말씀을 일요일 날 뭐 아니면 그 여러 목사님 말씀에서 저는 다 들었습니다. 따로 목사님 만나서 뭐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따로 뭐 다른 말씀을 하시겠나. 저는 그랬기 때문에 뭐 목사님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게 만나지지 않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목사님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꽃다발 대신에 구속의 복음을 들고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꽃다발 대신에 구속의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나와 결혼하자. 아멘. 난 헤어지기 싫어.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이후로 이제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목사님은 매일 한 자리에서 저와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새 생명은 그러니까 연애가 끝나고 결혼이 시작됐다. 이게 새 생명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이 연합했을 때,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연애가 끝나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혼해야 새 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밑에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그 애 울음소리를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밑에 집에 그 딸이 아기를 낳아서 친정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집 딸이 지금 아기를 지금 화장실에서 씻기고 있는가 보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새해 처음 그 첫날 아침에 그 희망의 메시지처럼 그 울음소리가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라는 것은 씨가 들어와야 완전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가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씨만 들어오면 밭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 수 없도록, 생명은 딴 건 다 만들어도 지금 인간이 워낙 이 머리가 좋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만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만들 수 없도록 지어 놓으신 것이 이게 복이구나.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쪼개놓고 다시 또 생명을 만들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생명이냐 지식이냐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응애 애기 소리 나고 이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생명의 번식이 있어서 인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식은 번더리하고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은 정말 너무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생명이 결국 지식을 이긴다는 겁니다. 생명이 번식되지 않으면 인류는 그 자체로 멸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객관화하면 이미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구리 한 마리도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객관화한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깨구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는 지도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못하고 죽은 예수, 이 구속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저것만 자꾸 이야기하다가 대구교회가 이단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단은 뭐냐 하면 예수가 없는 게 이단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지 않는 게 이단이고 아멘. 이게 사입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거죠. 생명하고 비슷해가지고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면 생명이고 지식이면 지식인 거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노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의 노선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예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다
다 각각 따로국밥입니다. 음. 또 어떤 분들은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 뭐 사탄의 말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도구입니다. 욕을 가지고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따로 사탄의 말, 천사의 말, 하나님 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뭐 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인 한 사람을 만나면 해석되는 책이지 와. 성경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지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해석되는 책입니다. 아멘. 지도처럼 그렇게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 속의 주님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인격, 나와 다른 한 세계의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세계의 이 충돌한 사람, 아멘. 부딪힌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르냐 하는 잣대로 이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그 만난 주님이 그 고백이 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담의 길과 예수의 길이 다르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노선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노선은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이게 맞냐 틀리냐, 성경 구절에 이게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내 길과 다르면 어떻게 함께 가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이렇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망각하게 되면 금방 세상과 동화되고 맙니다. 종교와 동화되고 맙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예수와 같은 노선에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구속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와 나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자. 내 있는 길에 함께 있자.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자. 이러려고 찾아온 것이지 뭘 가르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계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작년 가을 집회 때부터 시작된 이 잔치가 저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하고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치가 계속되려면 음식이 좋아야 되거든요. 음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 나와야지 이 잔치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양식은 영원히 배부를 양식이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아멘. 저는 한 5년 동안 좀 다른 메뉴를 고르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니야, 이게 더 맛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어느 아버지가 뭐 자기 먹고 싶은 걸 감추어서 못 먹게 하겠습니까? 또 못 먹을 걸 자식에게 먹으라 하겠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양식이고 잔치라고 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연기가 좀 나더라도 이 잔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서 또 한 번 저는 놀랐습니다. 야, 너가 좀 연기 안 나게 해봐라. 이랬으면 정말 저희들이 정말 기가 팍 죽었을 건데 저희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좀 나더라도 잔치가 계속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자들도 거기 뭐 십자가 먹을 거 없다고 다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 사막에 버려진 마른 뼈다귀 같은 그것으로 잔치를 벌리다니 이건 정말 우리 개념에 없는 잔치입니다. 아멘. 정말 가난한 자만이 이 뼈다귀가 양식으로 보인다. 정말 가난하면 이 뼈다귀가 양식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내 안에 그런 가난함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뼈다귀를 양식으로 삼을 만한 내 안에 그런 깊은 가난함이 있나? 없습니다. 저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구속은 제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나를 뚫고 나에게 도착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 눈은 이 동태 눈깔처럼 이 썩어질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영광을 찾아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놓고 생선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성경 이야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인지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이야기인지 이야, 이거 2000년의 시간을 무색하게 완전히 현재적인 지금 우리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아멘. 겁니다. 목사님이 5년 동안 그 반찬 투정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투정하기도 하고 숟가락 던지기도 하고 누구는 밥상 디비기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5년 동안 이 양식을 먹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 안에 있는 목사님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새 피조물인 예수, 새 피조물인 예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저는 정말 내가 거기에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분이고 목사님까지도 거기에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있다.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눈이 떠였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드디어 내 눈에도 보인 것입니다. 새 인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내 눈에도 드디어 보이게 된 겁니다. 아멘. 천사의 성분이 단 1%도 없는, 1%의 신성도 없는 참 사람이 내 눈에 보였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는 늘 사람은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늘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또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의 구속의 주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자마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면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구나,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력적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이 판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거하고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예. 저도 처음에는 이 말 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눈 딱 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아멘.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딱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차별이 없는 세계, 완전 수평, 완전 평등한 세계가 확 열리는 겁니다. 아멘. 와, 여기서 새 인류가 막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먼저 온 사람도 없고 나중 온 사람도 없고 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창세기도 없고 중심세대도 없고, 이건 뭐 완전히 한 가족으로 정말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고 회복되는 아멘.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하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하나, 뭐가 다르냐? 뭐 진짜 다릅니다, 이거는. 뭐 그게 아니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어느 지점이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지점, 목사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점, 형제와 형제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지점, 이 지점이 불분명하면 우린 연합해야지, 하나 돼야지, 뭐 계속 그렇게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순모임도 하고 오래 만났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정말 끈끈한 인간관계가, 우리 교회만큼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에는 순을 새로 짤 때마다 난 꼭 저 사람하고 붙여줘. 또 어떤 사람은 저 형제, 저 자매하고는 절대 같은 순 되면 안 돼. 솔직히 이런 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연합 하나 된다,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하나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는 다 우리의 기호와 그 차별이 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누구라도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서, 뭐 목사님도 최근에 뭐 이제 상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가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면 다 하나니까. 저도 요즘은 다른 사람이 뭐 생각하는지 별로 뭐 궁금하지가 않네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너와 내가 전혀 다르다 해도 하나로 만날 지점이 있다. 아멘. 그게 딱 보이니까 어떤 사람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라는 말, 몇 주 전에 우리 고수미 자매가 이 구속의 지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왜? 동대구역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신선했습니다.
동대구역, 저도 최근에 가보니까 옛날에 동대구역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뭐 쇼핑몰이고 이거 완전히 백화점이고 이 고속터미널이 그 안에 있고 와 정말 뭐 지하철도 그 밑에 연결됩니까? 하여튼 옛날 동대구역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동대구역에서 만나자 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대구역이 광장도 있고 그 표 끊는 로비도 있고 또 쇼핑몰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플랫폼도 있는데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서로 그 빙빙빙 돌다가 그냥 뭐 다른 데로 다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서로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미 자매가 그 이야기할 때 저는 해리포터 그 마법사의 돌 그 1편이 생각났습니다. 런던에 가면 킹스 크로스 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호그스미드로 가는 그 9번 성광장과 10번 성광장 사이에 그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를 타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해리포터 기억나시죠? 그 정확하게 그 9번 성광장, 10번 성광장 사이, 더 자세히 9와 4분의 3, 9와 4분의 3 지점에 와야 그 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그 뚫고 들어가잖아요. 와, 그때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그 지점에 왔다고 물론 다 된 건 아니었죠. 해리도 그때 그 마법사 가문의 그 위즐리라는 그 가문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기둥을 뚫고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밀고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지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먼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그 4분의 3, 9와 4분의 3 지점에서 그 구속 안으로 확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지 우리 모두가 그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인가? 왜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는 효력이 안 나타나나?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에서만 이 사람의 위치 이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선에서 열심히 달려본들 이 예수 안에 그 위치 이탈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향방 없는 다름질에 내 일생을 소모할 사람인데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위치 이탈됐구나.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내 위치를 벗어나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이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자기가 환자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 나사가지고 퇴원을 할 때 몸만 속 빠져나온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예. 환자로 살면서 병원 생활에서 필요했던 모든 물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렇게 거기 있던 물건을 다 버리고 몸만 싹 빠져나와도 너무너무 만족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불과 작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완전히 이게 하루하루 새로운 세계니까 지금 이 새로운 것을 누리기도 바빠서 예전에 내가 어땠냐 이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새로운 세계고 이 새로운 세계의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사랑방에 보니까 우리 성교 형님이 그 세 편의 사랑방 간증을 연속으로 연재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성교 형님 빨리 안 들어오십니까? 예, 그 형님 간증을 이렇게 읽는데 가장 깊이 와닿는 단어가 저는 사람 냄새 그 단어였습니다. 예.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게 이 신기나 사람 이 천사 냄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 뭐 천사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에 이끌려서 저는 대구 교회에 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저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천사 냄새가 대부분 느낍니다. 저는 예. 천사 냄새가 나면 저는 금방 압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사님에게서 맡은 그 사람 냄새인지 아닌지 예.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냄새에 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항상 이 유대주의가 복음을 방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악하고 나쁜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 항상 복음을 방해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 집회 이후로 가장 깊이 알아진 게 있다면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없는 대구 교회도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전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야 우리도 이거 미덕에 머물 수 있겠구나. 저는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의가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 싹하고 뭐 못되고 나쁘고 몹쓸 짓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뭐 그 말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내 죄를 벗으려고 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보다 큰 구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좋은 게 안 될 일은 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좋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자신이 못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해보라든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도 목사님 자신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줄 아시고 될 일에만 도전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좋습니다. 그 자기의 그 힘과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왜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구나. 목사님은 항상 되는 일을 하시고 나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길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되는 길입니다. 되는 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뭐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될 수 있는 이 길입니다. 이게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요 내 자신으로 보이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도 안 되는 일을 자식 보고 평생 해봐라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옛날에 과거에 뭐 열심히 살았던 뭐 땡땡이 치고 지냈던 뭐 어떻게 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지금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게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 무슨 짓을 했던 이유 불문하고 또 어떤 자격도 능력도 요구되지 않는 최고의 복음, 이 마지막 복음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인 것만으로 넌 충분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고 너의 존재 그 자체다. 이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나 자신으로 너무 만족하고 온전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합격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합격 기준이. 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아멘. 합격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제 청년부에 우리 김태진 형제가 그 멋진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그 김태진 형제가 그 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느 대학교에 교수 채용에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1등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번엔 되겠다 기대를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적격자 없음 이렇게 공지가 뜨더랍니다. 그 뭐 대학 홈페이지에 뭐 떴든지 아니면 그런 연락이 왔겠죠. 적격자 없음.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분명히 1등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대진이 형제가 교수가 돼야 되는데 적격자 없음. 뭐 그 안에 어떤 내분이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적격자 없음으로 나왔으니까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다 그랬구나. 이 천사라는 이 기준 앞에서 우린 항상 적격자 없음으로 밀려난 사람들이구나. 항상 그런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를 따라가는데도 목사님을 따라가는데도 항상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합격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난 놈,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따라가는 세계에서는 항상 적격자 없음이죠.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에 보니까 그 결과지를 딱 열어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탈락자 없음. 와. 태진이 형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마음이겠죠. 전원 적격자 뭐 이렇게 이런 통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에서만 우린 전원 적격자다. 아멘. 여기엔 탈락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만났는데 이게 안 비치고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새해가 되어서 1년 365일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렇게 휴대폰에 이런 이 데이터 이렇게 충전되듯이 365일이 새로 충전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시간이 넉넉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오늘 하루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 하루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뿐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말하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뿐이라면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오늘 하루뿐이라면. 내일은 천사의 시간이잖아요. 오늘만 사람의 시간이지. 내일은 사실 천사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입이 건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정말 나를 살리게 하고 숨쉬게 하고 아멘. 정말 나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구속해 준 이 복음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저는 이 구속의 복음만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인데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것을 붙잡고 어제를 붙잡고 연연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참 사람, 당신이 오고 또 와야 합니다. 당신이 와야 새해이고 새날입니다. 2002년에 새 것이신 새 인류이신 새 피조물인 당신을 제 인생 전체를 들어서 당신을 자랑하고 당신을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